자,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67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영상으로도 한 25명, 한 30분 정도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 그런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놓으셨습니다. 이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남녀, 노소, 유, 무식, 문제가 있는 사람, 성격이 다 다른 사람 다 모아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쪽 라인에도 보면은 어떤 분은 더워서 붙이질 않는데 어떤 분은 추워서 막 끼어있고 막 그런 경우죠. 다 달라요. 모든 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정을 해야 되지. 상대방을 이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아, 저 사람은 그냥 저렇구나. 그렇게 그냥 인정해 주면 됩니다. 그거를 내가 이해하려면은 예수 재림 때까지 이해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화성과 목성, 금성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거. 성도들도 인정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건강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전한 문제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긴장관계도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건전하게 긴장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누군가가 선생님이 감옥에 잡혀 있는 걸 보고 지금 선생님의 자리를 탐하려고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괜찮다. 내가 잡혀있는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이 나를 좀 셈을 내서 나보다 더 열심히 한다. 좋은 거예요. 복음의 진보라는 겁니다. 그거를 또 내 자리를 탐낸다. 이렇게 해서 또 대치기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는 적당하게 아프면서 커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왜 아프지? 우리 아이는 어릴 때부터 병원에 1년에 한 번씩은 입원을 했었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 때 다 아팠으면 자라면은 안 아파요. 근데 어린아이 때 너무 건강하게 커요. 그런데 이 아이가 1살, 2살, 3살, 4살 됐을 때까지는 집에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큰데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 어린이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병을 달고 삽니다. 안 아팠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것을 이길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아파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랄 때는 적당히 아파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춘기는 겪는 게 좋을까요? 안 겪는 게 좋을까요? 겪는 게 좋아요. 물론 심하게 겪어서 집안 바깥으로 나가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춘기 심하게 겪어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제 친구들도 사춘기 심하게 겪은 애들이 더 잘 살아요. 정말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건 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더 잘 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엄마 아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그 아이는 잘 자라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춘기, 감기 겪을 때는 겪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문제, 거룩한 긴장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문제는 뭡니까? 파당의 문제입니다. 파당의 문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상호 간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는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덮어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 아직까지 그만큼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들 보면 옥신각신 하면서 누구는 상처받고 떠나고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파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방언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은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분열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이 분열의 문제를 오늘 다음 주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이 이야기를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나의 이웃, 나의 친척, 내 고향, 같은 학교, 같은 성씨,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근거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나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하는데 상당히 장애물이 되는 것이 바로 학연과 지연. 당신은 B형이기 때문에 소심할 거예요. 당신은 AB형이기 때문에 바보하면 천재겠네요. 당신은 O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겠네요. 선입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그 모습들입니다. 당신은 어느 학교에 나왔으니까 똑똑하겠네요. 당신은 어느 학교에 나왔으니까 별로 똑똑하지 않겠네요.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틀 속에 가둬버립니다. 틀 속에. 예수님은 학교에 나왔습니까? 예수님 학교 안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 일을 계속해서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굉장히 고퀄리티 학교를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나왔겠습니까? 예, 아버지 따라서 계속해서 고기를 잡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학교가 좋다 나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느 정도의 스펙은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만큼 내가 믿고 따르고 그 능력이 내 속에서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내가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의 문제예요. 출발점은 다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을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지 말. 성도들 서로를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어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럴 거야 라고 미리 결론을 내놓고 사람을 봅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내가 겸손하게 나가야 될 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를 색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특히 복음의 사역자들을 인간적인 조건으로 평가하는 것, 이것은 필연적으로 파당을 짓게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 뛰어나면 거기에 줄을 씁니다. 이 목사님 참 좋아. 세상적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을 보내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사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 선생님파, 나는 열정적인 베드로파. 그렇게 해서 다 나눠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파. 인간적인 조건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파당이 나눠집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의 그룹핑은, 건전한 그룹핑은 필요합니다. 모임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고 교회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모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험담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그룹핑입니다. 모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건강한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건강한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모이고 교회 밖에서도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모여서 서로 같은 학연끼리 같은 지연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좀 돈 거출해가지고 선교사님 좀 돕자. 이번에 좀 누가 참 안타깝던데 우리 가서 좀 도와주자. 이 건강한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있었던 제 교회에 이 젊은 부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구역으로 다 들어가 있었어요. 젊은 부부들이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그래서 그 부부들을 한 10가정을 이렇게 모았어요. 당회 허락을 받고, 물론 그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냥 당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 어차피 구역에도 안 모이는 거 이 사람들끼리 한번 모여봅시다. 그렇게 해서 다 모였어요. 한 10가정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삼성, 롯데, 그리고 이렇게 만도, 대기업에 다 있는 거예요, 부부가. 젊은 부부들이. 그 부부들 가운데서 또 자기 이 후배 가운데 한 명이 선교사라고 있는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각출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 A라는 애가 참 엄청 힘들다던데 우리 각출 좀 하자. 그래서 335 십시일반 돈을 내는데 한 100만 원이 모이는 거예요. 매달 그 선교사님에게, 자기 출신 선교사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건전합니까?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인정되지 못하는 모임이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구역으로 인정이 되고 그게 14년 전이에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십시일반 돈을 내어서 지금도 아마 그 선교사님에게 돈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모임이. 그렇게 잘 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은 이 교회를 떠났던 이 교회 출신자들이 교회는 못 오지만은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참여를 해서 돈을 내고 그리고 또 더 좋은 곳으로 이 선교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건강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사람 헐뜯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악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맡을 자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4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일꾼이고 복음 맡은 자이고 복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4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일꾼. 너희는 복음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일꾼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은 종이라는 거예요. 종. 3장에 보면 사역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역자. 3장 5절에. 사역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역자도 종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막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종. 오늘 이 일꾼도 종. 하인. 매니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배인.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종으로서, 너희들은 복음 맡은 자로서 복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 복음 맡긴 자가 누굽니까?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느냐가 잘 나타나 있는데 복음 맡긴 자가 누구냐면 마태복음 28장 18,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맡긴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맡긴 자예요. 이 맡긴 자에게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맡긴 자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보면, 어떤 교회들 보면 목사님께 굉장히 충성해요. 목사님 멍뚱한 소리를 하는데도 아멘, 아멘 해요.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이야기해요. 이단들이 그 이야기합니다. 사이비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정통적인 교회들은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정통적인 교회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당회에서 바로 지적이 들어갑니다. 목사님 그거 잘못됐다고. 건강한 구조예요, 그것은. 목사님이 잘못됐을 때는 당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구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못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샤머니즘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거는 귀신을 쫓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샤머니즘이에요, 그거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목사에게 순종하기를 바라는데요.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갈 때 그 말씀에 성도들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트러블을 일으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정말 말씀 가운데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들은 앞에서 바로 전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엉뚱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샤머니즘입니다. 무당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타겟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타겟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사람. 바울은 문제를 보지 않고 이 사람의 문제를 보지 않고 무엇을 봤냐면은 성도들의 정체성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당신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디에도 당신들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들은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러면 다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그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보다도 더 모르면 안 되죠. 더 많이 알아야 돼요. 물론 뛰어난 학생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학생들. 정말 영재 같은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영재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수학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수학 선생님이 수학 막히면 사회 선생님한테 가서 풀어달라고 했어요. 사회 선생님은 영재였어요. 정말. 사회 선생님은 풀었어요. 그거를. 그런데 이 수학 선생님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나보다 더 뛰어나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냐고 풀어달라고. 물론 이 수학 선생님은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할 때가 다 되셨고 수학 선생님은 이제 한 30대 초반 돼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사회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와가지고 다 풀었어요.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정치인은 정치인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회사 사장은 회사 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회사 사장이 직원보다도 회사 예사시험이 더 없다. 그만둬야죠. 그렇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도 목사는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새벽에도 너무 피곤해 안 갈래. 그런 마음이 꿀뚝 같지만 그래도 나와요. 왜? 안 나오면 여기 계시는 7분들 새벽기도를 못 와요. 새벽기도 운행을 해야 되니까.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처음 임직받았을 때의 그 감격. 나는 이런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권사님들은 더해요. 나는 권사되기 좀 부족한데 막 이래 하면서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는 손가락 하나로 막 이렇게 하려는 경향들이 간혹 보여요. 더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을 주님의 일을 발견하는 즉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밥 먹는 이유도 나는 일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잠을 자고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다 나는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런 맡은 자의 청지기에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물질을 맡은 자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교회를 맡은 자입니다. 그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인간적인 모든 판단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 보면 이 목사 되기 참 어려운 사람인데 목사가 됐어.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장로님이 되셨을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누가 세웠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과 아울러서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또 내가 해야 된다라는,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어서 해야 될 사역들 안 하고 이 자리가 이렇게 뻥뻥 비어 있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약점은 무엇이었는가? 분파, 분쟁을 통해서 다른 판단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판단.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을까?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최고. 우리가 최고. 저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파당이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는 것, 그것이 파당이 되는 겁니다. 왜 이단이 됩니까? 이단이 되는 이유는 너희들은 틀렸고 나는 맞아라고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너희들은 틀렸다는 거예요. 제7일 교회 왜 이단입니까? 기존 교회들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만 하면 거룩한 또 건전한 긴장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헐뜯고 막 죽이듯이 잡아먹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숲속의 한 동네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이 강아지는 너무 더러웠어요.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맸던지 굶주림에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강아지를. 그런데 강아지 목에 달린 이름표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아지 이름은 밥스였습니다. 밥스. 그런데 그 강아지 밑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해 있다. 걔 주인이 누구라고요? 왕. 이 왕.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왕의 강아지였던 것입니다. 왕의 부부가 스코틀랜드에 성에 휴가 왔다가 잃은 겁니다. 곧 경찰에게 보고가 되고 또 보호가 되고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강아지는 왕궁으로 돌아갔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백 킬로나 떨어져 있는 그 왕과 강아지를 연결해 준 것이 뭐냐? 바로 이름표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달라야죠. 세상과 달라와야죠. 우리가 온 우주의 왕인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이름표만 확실하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강아지를 받아들이게 하였는가? 단 한 가지. 바로 그 이름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자부심, 이것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파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충성되이 그 종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충성되이. 충성이라는 것은 목숨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숨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삶을 살아오면서 가끔씩 중간 결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받은 직분을 주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기도가 됐는데도 기도 차례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기도 안 합니다. 봉사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 안 합니다. 그분은 충성되지 못한 거예요. 1년 스케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기도 순서가 1년 스케줄이 다 나와 있어요.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빠져버려요. 내가 못한다고.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직분을 받았지만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신실하다, 진실하다, 믿을만하다 이 뜻입니다. 믿음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같은 어원. 충성된 사람, 또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황청의 경비를 맡은 정예병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교황청 경비를 맡은 정예병, 한 200명 정도 되는데요. 스위스 용병입니다. 이탈리아에 있는데, 바티칸에 있는데 왜 스위스 용병이 거기 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충성되이 내 목숨을 다해서 이 왕궁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1527년 5월 6일 날 독일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바티칸 공격했습니다. 로마 교황을 공격했을 때에, 로마 베드로 광장에 진입했을 때에 이 스위스 이 용병들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147명의 스위스 용병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2명의 용병들이 교황을 모시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교황 클레멘트 7세를 모시고, 그때부터 용병은 스위스인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 독일군들이 너희들 떠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살려주겠다,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 용병은 우리는 떠날 수 없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여기를 지키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를 떠나면 우리 후손들이 여기서 일할 자리가 없다. 그러면서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이것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침공할 때도 바티칸을 죽음을 불사고 방어했던 사람이 바로 스위스 용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의 대명사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로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오르간 연주자였던, 지휘자였던 스토콥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토콥스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유명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스토콥스키가 지휘할 때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토벤의 이 서곡 피델리오라는 것을 이 교향곡으로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트럼펫 한 명이 관중석에서 부는 그 장면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피날레처럼 굉장히 끝을 내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아주 잘 진행이 됐습니다. 연주 도중에 무대가 아니라 관중석에서 솔로가 나와야 되는데, 지휘를 하면서 지휘자가 관중석을 딱 지목을 했는데 솔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나와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연주에는 망쳤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트럼펫을 맡았던 사람이 봉변을 당하고 있었는데 사전에 수위한테 연락이 안 되니까 이 중간에 앉아가지고 트럼펫을 불려고 하니까 수위가 뛰어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제압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엉뚱한 충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엉뚱한 충성.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하는데 엉뚱하게 충성 봉사해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대화를 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냐? 내가 일하는 게 맞냐? 옆에서 이야기를 옆에서 도와주고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것은 내가 길을 갈 때 조금씩 그 궤도가 잘못되어 가는구나. 그래서 궤 속에서 내가 궤도를 수정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독불장군은 교회의 모든 문제를 망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수희처럼 수희는 제 나름대로 이 교양 악단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수희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된 틀림이었던 거예요. 잘못된 충성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를, 그 교양국 자체를 망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납니다. 각각 재능대로, 이것도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각각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4절 30절에 보면 어리석은 종과 같이 나태하거나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소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과의 좋고 나쁨은 내가 과정이 올바르면 결과의 좋고 나쁨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나쁠 거라 생각하고 내가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직분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이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모범이 되도록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직분자는 먼저 예배와 기도에 충성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 시간을 드리고 또 몸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나와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교회를 한번 빠졌을 때는 부담이 됐어요.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예배를 빠지면 되나? 부담이 되는데 지금은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당연히 너도 빠지는데 나도 빠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드리는 것도. 예전에는 11조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내가 500만 원을 받으면 50만 원을 냈는데 정액제로 11조를 드립니다. 정액제로. 틀렸다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요일 예배와 같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금요일날도 마찬가지죠. 퇴근 시간 때문에 유튜브가 다 있는데요. 유튜브 보는 인원은 그 인원이에요. 매일. 핑계입니다. 직분자는 또 다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물질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가끔씩 비가 오는 날 와서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건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를 돌보는 것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직분자는 지금까지도 충성한 일꾼이어야 했고 앞으로도 더욱 충성한 주님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그 충성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더 옅어지고 있어요. 점점 더 옅어져요. 우리 때는 다 했는데 우리 밑에는 안 해. 우리가 보여줬으면 밑에도 따라올 것인데 우리가 어찌 보면 잘 안 키운 거죠. 이 후배들을. 내가 다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 하는 후배들은 어설플 수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맡겨놔야 돼요. 내가 사남성교회에서 했으면 다음에도 사남성교회가 이걸 하도록 맡겨놔야 되는데 안 하니까 또 내가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이남성교회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청년 때 했던 거를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대 때 했던 거를 내가 권사 지금 마로봉인데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건 어찌 보면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후배들을 기르고 후배들을 훈련시켜서 계속해서 그 일이 끝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 내가 그 은퇴하면 누가 하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가 끊겨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도 충성한 일꾼이어야 됐지만 더욱더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가 주님과 교회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열이 극심했던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하지 말고 너희들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교통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판단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너희는 충성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